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신은 어느 말씀에서 왔냐면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캄캄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과 때는 때로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완전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과 때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 즉 믿는 자는 잠언서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또 그분이 새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믿는 자는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은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사람에게든 왕이든 아니면 어떤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든 누구든 간에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히라보로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데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본래는 그 말의 뜻은,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뜻은 신의 말씀 혹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해요. 특별히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형상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살리시고 건지실 구세주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오늘 기쁨의 오늘은 기쁘다가도 내일은 정말 슬픔과 절망 속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냐? 변함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병속에 누운 사람에게도 복음은, 낙심하고 절망한 자에게도 복음은, 또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자에게도 복음은 소망을 주고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중의 소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백성으로서 기르시는 양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루어갈 것이냐, 또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거는 기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상급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거기에 하늘의 상급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불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불교적인 신앙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겨보려고 한다면 그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세상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어떠냐? 그것은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위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싸워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 만난 후에 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제 주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는 세상적으로요 부유하고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금수저예요.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로마로 유학을 보냈잖아요. 유학파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많은 학식과 지식을 다 쌓았어요. 당시에 최고의 신앙의 종파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강력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지만 어쨌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빛을 받았어요. 음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 한 사람, 딱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13권이나 쓰게 만드셨고 세계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바울의 놀라운 발자취는 성지순례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로마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믿음 가진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믿음이 가져서 참 감사하다고 고백한 아내들 계신가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분이, 형제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절대적인 소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빠진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죽자사자 돈 벌려고, 죽자사자 명예를 위해서, 죽자사자 다른 사람보다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다가 경쟁하고 또 경쟁하다가 실패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과 같은 죄인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으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로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자기 기도에 쉬지 않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또 사랑의 시작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도의 교제 중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것 믿는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실망하지.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로만 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다른 것에 더 신뢰를 두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속에 믿을 만한 것들이 많아도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상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믿음직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다고 평안합니까? 그렇다고 자유한가요? 아니요. 명예를 가졌는데도 자유롭지 못한 걸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은데 늘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얘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그러니 내가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되셔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껏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믿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복음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멋진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아주 죄라고 단정 짓고 있거든요. 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이 땅 위에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오늘 찬송도 불렀는데 그 만사형통이 뭘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가리키니까 종교인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만사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만사형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 우리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당신이 준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살아가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 주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되고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입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